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12년 정도 우리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서울은혜교회 간 지가 참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여기 LA에 와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특별히 첫 번째로 저희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LA 은혜교회 교육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 은혜교회 오면은 저도 맛있는 걸 대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이렇게 고향이 온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고향이 오는 길이 참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육자님들 이번에 비행기표 값을 우리가 다 교회에서 해주기 위해서 한 8, 9개월 전부터 인터넷을 보고 이제 싼 비행기가 없나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한 500불로 끊었어요. 굉장하죠. 어떻게 설교에는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경에 나리타 공항에 이제 거쳐서 왔어요. 거쳐서 왔는데 동경 나리타 공항에 내리기 한 15분 전에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그 공항 근처에서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멈추질 않고 무려 한 15분간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 한 20여 년 다니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린 적은 처음입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비행기가 그냥 막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그러다가 그래도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딱 했는데 딱 내릴 때쯤에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3개 국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3개 국어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정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LA 은혜교회는 저는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LA 은혜교회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9년 전에 서울은혜교회 갔는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 대공원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린이 대공원 앞에 어떤 식당이 있었는데 대공원에서 6마리 코끼리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마리가 그 식당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위기는 기회다 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타내가지고 오히려 리마들링을 다 해가지고 그 집에 이 간판을 바꿨습니다. 코끼리가 들어온 집 미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정식을 7,000원짜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앞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뒤의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앞에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잊어버려야 될 뒤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하신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하신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통해서 과거에 하신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 이 쫓아간다 이 말은 이 사냥개가 이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줘서 앞에 것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끊임없이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LA 은혜교회에서 한 일, 정말 우리 서울 은혜교회를 통해서 한 모든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꼭 믿고, 이 국제총회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국제총회를 통해 하신 일이다 믿고 우리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하신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서 앞비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절대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27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이 그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참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한 7커플 정도
주례를 이렇게 서게 됐는데,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우리 부부에게 꼭 이 예를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 아시죠? 네.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자기보다 못 뛰는 거북이를 바라보고 저 결승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토끼는 중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토끼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자기보다 잘 뛰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우직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북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 같은 다윗 왕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토끼처럼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보지 않고 끝까지 사울 왕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정말 동굴에서 토끼처럼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거북이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결승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갈 때, 또 교회를 쓰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의 모든 잘못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과거에 잘못한 모든 일을 잊어버립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많은 실패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했던 것을 정말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한 모든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패는 지나고 보니까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사람에게 실패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에게 실패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실패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누구나 다 모세를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은 그 장인 이드로를 예비하셨어.
모세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80세 때 소명을 주셔서 정말 120살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실패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그 술관원장인 그 정치범 술관원장을 예비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고 결국 이제 바울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다음 단계 그 성공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끝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실패했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제 아들, 딸 우리 쌍둥이하고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커서 이제 우리 막내 우리 아들하고 딸 하나 쌍둥이가 있는데 내년에 대학 갑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LA 은혜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인 2명 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기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 아들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좀 시간을 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끼리니까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국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일본을 준결승전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에 4점을 내서 4대3으로 이긴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한번 보자.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한 4분 몇 초인가 그래요. 그래서 짧은 시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우연히 클릭을 딱 했는데 보니까 일본 해설자가 자막으로 그 경기를 쭉 중계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3대0으로 막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 9회에 한국 선수들이 막 안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2까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그 해설자가 그 이대호 선수가 막 웃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비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본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이대호 선수가 웃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더니 3대2에서 이대호 선수가 적시타를 쳐가지고 4대3으로 역전된 거예요. 경기가 다 4대3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 일본 해설자가 그 이대호 선수 웃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는 게 맞았던 거예요. 저는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싹 들어왔냐면, 야, 지고 있을 때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실패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또 그 경기를 보면서 자, 우리 인생에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4대3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미 4대3으로 승리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실패했어도 절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LA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과거의 모습.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다 잊어버립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생각하게 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선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다 잊어버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저가 나를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바울하고 재판한, 함께한, 동행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바울은 그 뒤에 잘못한 사람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절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내가 다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 17년 전인가요? 제가 우리 GTD 할 때, 사랑의 불꽃 할 때,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동생 암 환자를 이렇게 사랑의 불꽃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에 정말 한두 끼씩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그 자매가 정말 엄청난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팀 멤버들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 자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안수를 탁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악한 세력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자매님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누워서 손을 막 올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막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저는 지금 막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찬미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그래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자매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샌프란시스코 암센터에 갔는데 이 말기암이 깨끗이 다 사라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정말 치유해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제가 일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용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용서하고 오직 앞에 것을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저희 서울은혜교회와 LA은혜교회는 또 우리 국제총회에 상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평생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9년 전에 서울은혜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이렇게 3끼씩 하게 됐는데 금식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목회하라는 강한 그런 감동과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주간을 이제 또 한두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세계 선교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저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전 교인이 선교헌금을 하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온 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은 우리 10,000원,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10불이죠. 또 청년들은 5,000원, 5불. 우리 그리고 교육부는 1,000원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두 끼를 금식하면, 한두 끼를 아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선포하고, 그렇게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매월 첫째 주에 하는 헌금으로 저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교는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이 이제 8기까지 돼 있는데 무조건 2가정이나 3가정을 파송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LA 은혜교회처럼 매기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가정 이상을 우리 파송을 이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8기생 중에서 2가정을 저희가 파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놀랍게도 정말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2배로 증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당회를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정말 우리 LA 은혜교회처럼 선교를 50% 이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지지난주 당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가 56%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9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보면 선교하길 잘했다. 정말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LA 은혜교회 성도님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까지 선교하셨는데 앞으로도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면 정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LA 은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제총회는 정말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사실 선교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커다란 수많은 문제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서울은혜교회 가서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유학을 시작할 때 제가 캘리포니아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저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말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 저에게 큰 문제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옆을 보니까 백인들이 썰핀을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하는데 저 바깥으로 헤엄을 쳐서 나가면서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서 이야 하면서 큰 파도를 헤치고 아주 즐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똑같은 파도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똑같은 문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즐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파도가 오히려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큰 파도가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생에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어떤 파도, 어떤 문제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파도타기 신앙생활, 파도타기 정말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